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기도 5시까지 다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먼저 가가지고 김밥을 딱 챙겨 와가지고 여기서 막 1시간 기도하면은 요 30분 찬양 기도거든요. 그리고 저 불 끄고 30분 기도하거든요. 도합 기도회 시작하기 전까지 1시간을 여기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축도 딱 끝나자마자 배고픈 학생은 얼른 김밥을 주워서 챙겨갖고 여기 와서 1시간 쫙 하고는 딱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까지 기도하는 거는 원래 모세 율법에 5시 해질 때까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는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은 월요일이다 생각하고 내일 출근 등교할 때 걱정을 주일 저녁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다음날 학교 갈 거 걱정하면 성경적으로 하시는 거고, 저녁이 아니라 그 전날 낮에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면 다음날을 염려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정부터 다음 그날 일을 염려하는 거 아닙니다. 하루 시작은 해 떨어질 때 저녁 6시, 5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때부터 다음 날을 걱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저녁 때부터 내일 뭐 먹지?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무슨 애들 무슨 반찬 해주지? 뭐 이런 거 저녁 때 하시면은 성경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전에 한번 3시간 계속 기도하고 뭐 1시간 기도하고 쉬고 그랬더니 잘 학생들이 못 따라와서 기도 음악을 30분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30분 딱 가면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 끝나요. 30분 딱 맞추면. 그래가지고 30분씩 끊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합에서 기도의 집이 있어요. 아이합이라고 기도의 국제 기도의 집이란, 거기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 찬양 기도만 했는데, 이제 그 찬양은 그 찬양 하실 때 열심히 하시고 이거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오셔서 100여 년 전부터 부흥하던 방식이라서 이 땅에 많은 부흥이 일어날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질 않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럴 때 이제 부흥을 많이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때 많이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은 일제시대 때 저희 조상들이 기도 교회 예배 모임 하던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땐 종이가 없고 그래도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 쭉 하다가 또 말씀 듣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맞게끔 역사하신 방법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 또 성경 그대로 하는 거니까 그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가고 싶은 사람은 밥 먹는 거를 하지 말고 밥이나 간식을 좀 챙긴 다음에 기도하세요. 근데 미안하잖아. 끝까지 기도할 사람 위해서 이렇게 간식 챙겨놓은 건데 얼른 집에 가려고 이제 챙기면 좀 미안하면은,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금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못하는구나. 내가 기도를 한 3시간 못하는데, 그러면은 기도를 1시간밖에 못하는구나. 그러면은 오늘 점심은 금식하자. 저녁 때까지 금식하자. 그걸 금식한 상태에서 일을 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피곤하신 분은. 금식하고. 금식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부르짖으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부르짖을 기운이 없고 금식하고 하나님 나 이래서 금식합니다 이러면 그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를 조금밖에 못 하신다 그러면 1시간 하고 어떻게? 나머지는 기도 못 하고 일찍 가잖아. 그러면 금식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저녁이 맛있어. 배고픈 상태에서 저녁 먹기 때문에 아무거나 줘도 잘 먹습니다. 그러면 효자 효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못 채우면은 금식으로 기도 못한 양을 채우시는데, 그것이 성인병이 예방되고, 그것이 저녁을 맛있게 먹고,
그것이 몸의 노폐물과 모든 독소를 제거합니다. 금식을 하죠. 그럼 몸이 뭐부터 버려요? 노폐물과 독소부터 버려요.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영양분은 탁탁탁탁 잡아놔요, 몸이. 그리고 독소는 너부터 나가. 다 버려요. 예, 땀과 대소변으로 전부 독소부터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거룩히 할 때 금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몸을 거룩히 하시는 분들은, 육체 노동하시는 분은 새끼를 다 잘 드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쓰러져. 근데 육체 노동하지 않잖아, 학생들은. 두뇌 노동만 하잖아. 그러니까 운동을 어느 정도만 해주고 육체 노동한 건 비교가 안 되게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적절히 해주고 에너지 발산하고 그 다음에 굶겨야 돼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굶어야지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것을 학생은 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하세요. 피를 맑은데 그 피가 맑은 상태에서 평생 동안 피가 맑게 지내는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 때는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하니까 부모님이 단백질이 많으라고 고기를 주시죠. 잘 드셔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많고 이게 성장이 됩니다. 멸치도 먹고 우유도 먹고 칼슘하고 단백질이 많은 걸 먹어야 뼈가 자라고 살이 이게 몸이 자라기 때문에 칼슘하고 단백질이 특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대신에 몸을 맑게 하셔야 돼. 맑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 채소를 계속 먹어야 돼요. 채소를 먹고. 그래서 몸을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데 피가 맑아지면 피부가 깨끗해져요. 피가 맑은 사람은 피부가 깨끗하고 피부가 지저분하면 피가 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가 막 난다. 그러면 금식을 하세요. 여학생들은. 예.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시고 땀을 흘려야지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예. 금식하고 운동하고. 여학생은 미용도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몸을 정결케 하는 걸 하는 겁니다. 저는 점심을 신학교 다닐 때 점심을 안 먹었어요. 점심시간 빼죠. 그 시간에 예배당 가서 기도했어요. 학교 예배당 가서, 신학교 예배당 가서. 그리고 점심시간 바로 뒤에 바로 수업을 안 해요. 스케줄이. 그런 스케줄이 있었어. 그리고 앞에도 그러면 한 점심시간 앞뒤로 해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하루에 3시간을 점심 굶고 아침 저녁만 먹고 기도가 돼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점심시간만 잘 활용해도 3시간 기도를 저는 했어요. 예. 그랬을 때 금식하고 점심 안 먹고 기도할 때 당시에 기도를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종이 쪽지 들고 막 기도를 하세요. 이건 가방 아니고 성경이지만 가방을 딱 들고 다니면 가방에 맨 한쪽 주머니가 있어요. 거기는 제 기도 제목 그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어느 건 타이핑을 해요. 하도 들고 다녀서 걸레가 됐어요. 그때 기도 제목 적어오라고 했죠. 그때 희상이 유상인가 그때 잘 적어와가지고 내가 칭찬해 준 적이 있어. 근데 그걸 열심히 하다가 기도 체질이 됐죠. 기도 체질이 되면은 그런 걸 다 이제는 안 합니다. 그걸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게 있어요. 박사 위에 도사가 있는 거예요.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도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소위 위에 중위, 중위 위에 대위, 대위에 방위가 있대요. 뭐 그런 장난말이 있어. 근데 방위는 계급장이 하나도 없는 거야. 얘는 완전히 그냥 밑바닥 군인이야. 예? 그런데 도사가 뭐 학위가 있어, 뭐가 있어. 우리 학생들은 성령님 받으면 사실 도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선지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거든요. 그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사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술로 원수의 이빨을 꺾어버려요. 마귀의 이빨, 동리를 뽑아버린단 말이에요. 예?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뱀이 살살살살 다가다 콱 물어 죽이는 거예요. 뱀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뱀을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뱀이 땅에 기어다니게 하신 거예요. 마귀 하는 짓거리를 구경하고 관찰하고 배우라고. 그래서 서울대공원 저 과천 가죠. 그런 뱀집이 있어요. 그 실내 다 유리창으로 보호했어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참 마귀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마귀를 보고 마귀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스멀스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다 껍질을 벗어. 껍질을 벗어. 옷을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뱀은 뭐 어떻게 해? 옷을 갈아입는단 말이에요. 학교에 있는 마귀가 직장으로 가죠. 학교 졸업하고 직장 가지. 그럼 뱀이 허물을 벗듯이 딴 놈으로 둔갑을 해. 그래가지고 직장에서 마귀는 학교 다닐 때 마귀하고 달라요. 이거 허물을 벗는 거예요. 허물을 벗는 거예요. 예? 그리고 뱀은요 씹어요, 삼켜요. 삼켜요. 한 번에 물고 삼켜요. 두 번 물지도 않아. 한 번에 콱 물고 꿀꺽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사슴을 삼키는 거예요. 사슴을 올 때는 어떻게 해? 살살살살살살살살살살 오래. 그리고 어떻게 와요? 길을 찾을 때 혓바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V자로 돼 있어. 살살살살살살살. 그걸 그 동물학자가 자 이거 성경입니다. 제가 가리키는 거 성경입니다. 지금 찾지를 않아서 그러지. 이걸 왜 혓바닥을 이런 그걸 학자가 동물학자가 수십 년 연구했더니 모든 걸 분별할 때 혓바닥을 확 해가지고 그걸 분별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마귀는 짓거리고 막 속살거려가지고 사람을 한번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막 미혹을 하고 짓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을 떠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닌 게 배워 이러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턱턱턱턱 이렇게 오지 않아요. 계단 오르듯이 턱턱턱턱 이렇게 오지 않아. 스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PCA 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그 영국에 본사가 있는데 그 PCA 보험회사에서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 예배당 고아들한테 다 주고 PCA 보험회사 지점장이 우리 회사 주일날 쉬니까 회의실에서 교회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저 교회 재산 고아들한테 주고 그 PCA 생명 그 보험회사 영국 회사인데 테헤란 강남에 그 지점장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점장 돼서 지점장 되더니 목사님 도와준다고 자기 지점 쓰래. 사장님한테 얘기 안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 허락 없이 지점장 허락 받고 했어요. 했는데 그 PCA 생명 마크가 뭐냐면 사람이 있는데 여기 딱 뱀이 여기 귀에 딱 붙은 거예요. 그 밑에 설명이 있어요. 영국 본사에서 영어로 설명한 거예요.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람한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뱀은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게 사탄적인 회사입니다. 상당히 예? 장소 빌려줬지만 딱 보니까 상당히 이게 이거 뱀이 그러니까 뭐야 보험 드세요 할 때 그거를 뱀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그거를 복의 상징, 블레싱의 상징으로 그걸 마크를 모든 회사의 간판 마크예요. 뭐 나이키 뭐 있고 아디다스 뭐 삼색선 있고 이 마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험회사 마크가 남자 두상이 있고 뱀이 귀에 탁 대고 실뱀이에요.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마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했냐? 실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국에는 사탄 숭배교가 많아요. 그리고 악령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 제플린 그 기타를 쳤던 지미 페이지가 왜 흑마술 부리는 마법사의 그 성이나 저택을 구입하고 막 주술을 하고 그런 거를 락그룹 헤비메탈 멤버들이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국 사람들이 그런 체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이 그런 거를 그 대적하는 기도를 안 해. 영국 교회가. 영국 교회, 제가 영국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기도 시간이 없어. 찬양하고 살짝 기도를 해. 기도도 아주 살짝 기도하고, 어느 교회는 읽어 기도서를. 기도할 줄 모르니까 읽으세요 이러면 읽어. 그렇게 해. 성공회, 감리교 뭐 여러 교단이 있는데, 내가 갔던 지역은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동네에 갔어요. 근데 그 동네가 그래요. 그 동네가 부흥 운동 일어났던 동네가 그런다니까. 그 갔을 때 기억이, 저 핸들이 오른쪽에 달려 있어요. 그건 다 저 우리나라하고 달라. 일본 같이 오른쪽에 달려 있어. 영국은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원래 마차가, 자동차가 될 때 마차는 마부가 항상 오른쪽에 탔대요. 그래서 핸들이 오른쪽에 있었던 건, 최초의 자동차 사용한 국가는 마부의 위치를 본따서 했기 때문에 그게 오른쪽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들이 오른쪽인 건 수백 년 동안 마부는 오른쪽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국 연방 국가들이 다 오른쪽에 핸들 붙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웨일즈 지역을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를 아주 멋있게 합니다. 거기 가면 1000년 된 교회인데, 성공의 건물인데 1000년이 된 건물이에요. 이야, 그 마을에 그냥 자랑해, 자랑. 1000년이 된 예배당이 우리 마을에 있습니다. 참 하잖아요. 가는데 성가대가 멋집니다. 근데 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사부성가, 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래가지고 사부성가를 멋지게 해요. 그 아주 성가 그냥 카톨릭 성당하고 개신교인지 뭐 가리지 않고 다 잘합니다. 근데 기도를 못해, 기도를. 그리고 예배도 짧아요. 목사님이 성경 내용을 가르치질 않아요. 세상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설교로 끝내요. 응.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도 안 내니까 헌금을 그 큰 예배당에서 접시 하나 돌려요. 그러면은 동전만 내. 그 큰 예배당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부흥운동 지역에 접시에다 동전만 내. 물론 영국에 가시면 이게 1파운드라는 게 큰 돈이에요. 1달러보다 큰 거예요. 1파운드가 동전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거는 다 동전이지. 1파운드까지만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동전만 거두니까 지폐 몇 장이나 동전 이렇게 깔려요. 헌금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경과 상관없는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 봉독 시간은 설교와 따로 해요. 성경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리고 딱 읽는데 그 내용하고 상관없는 세상 얘기를 설교를 들어요. 이해가 되세요? 완전히 이게 딴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딴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200년 전, 150년 전에 부흥의 도시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짧게 끝나요. 1시간도 안 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싫어도 아무나 드릴 수가 있어요. 딱 끝나고는 뭐 해? 교제 나눠. 먹고 그냥 교제 나눠. 그리고 기도 시간 없어. 다 집에 가. 기도를 하질 않아요. 기도를 하질 않아. 그 노는 거예요. 노는 거. 내가 보니까 종교적인 거룩한 모양새로 놀러 오는 거예요. 그 영국에 그렇게 갔었고, 제가 미국 갔었는데, 미국 가면은 한인교회 했어요. 난 한인교회 가지 말라는 예언자의 소리를 안 듣고 내가 한인교회 김치 사러 갔다가 한인 슈퍼에서 걸렸어. 그래서 딱 잡혀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러니까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 유학 기간 동안 미국 교회가 탐방해야 되는데 한인 교회 나가서, 그래서 주중에 미국 교회 탐방하고 다녔어요. 근데 한인 교회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미국 교회는 싸우지는 않아요. 근데 한인 교회는 교인들은 그 식당에서 먹고 놀아. 그리고 재직자들은 회의실에서 쌈박질해. 그러니까 이게 기도도 안 하고 회의하다가 회의할 때 하나님 음성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자기 의견 내다가 싸우는 거예요. 싸움박질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해요. 그리고 제일 은혜로운 데가 식당이에요. 식당 가면 왜냐면 교인들이요, 백인 사회거든. 제가 있던 동네는 아주 백인들만 사는 도시예요. 거기도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도시예요. 오클라호마 터에서는 신유 부흥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전부 교회 가서 병 고침 받았던 도시였어요. 100년 전에, 50년 전에. 그래가지고 신유 부흥 운동에 그 선두주자했던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헌금이 엄청 거쳐가지고 오럴 로버츠 대학을 세운 그 대학에 제가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도시가 백인 도시인데 얼마나 한인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만나려고 이제 저기 교회 온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믿음이 없어도 다 김치 먹으러 교회 와. 그럼 교회 오면은 김치를 먹고 밥을 먹고 한국 요리를 한없이 먹어요. 한국에서보다 더 많이 먹어. 이 교민 사회가 한국 요리를 그렇게 좋아해. 왜냐하면 맨날 햄버거에 샌드위치에 그런 것만 먹으니까 한국말 쓰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사람 만나고 이걸 아주 낙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한국 케이블 TV 보고 그런데 비디오가 20개. 대장금을 보면 이거를 어떻게 보냐. 예를 들어 대장금 하기 전에 전 유학을 가서, 근데 대장금을 본다 그러면은 20편을 빌려와요. 그리고 밤새 비디오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TV로 한국 뉴스 듣고 완전히 한국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국스럽게 하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해. 왜 그러냐? 미국 교회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패턴의 문화만 한국 문화를 접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잘 싸우냐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내가 다 민족 사회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딱 떨어놓으면 선지자입니다. 선구자입니다. 그 도시를 다 먹여 살려요. 어느 도시든지 한인이 딱 가면 경제가 살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나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 한인 때문에 경제가 돌아요. 무서운 민족인 거예요. 잠재력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인끼리 붙으면 싸워. 아니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민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교민들. 일본 사람도 안 싸워. 미국 사람도 안 싸워. 아예 안 맞으면 조용히 있어요. 그 사람들. 중국 사람도 안 싸워. 중국 사람이 상당히 서로 도와줍니다. 근데 한국 사람만 그렇게 싸워. 그런데 한국 사람은 혼자서 뭘 잘해. 근데 권위가 무너지면 개판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사실은 독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집안 어르신이 권위가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이 권위가 없잖아요. 그럼 개판이 돼.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교회는요 전부 뭐냐면 목사님이 영적인 카리스마가 없으면 개판되는 거예요 다. 근데 목사님은 착하거든. 착한 걸로 안 돼. 목사가 착해도 해결이 안 돼. 친절하다 안 돼. 그러니까 착한 목사 돼서 개판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국 사람은 전투적이고 투쟁적이고 개척의식이 강하고 아주 밑바닥에서 뭐든지 무에서 유를 일으키는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 학교 가면은 교장 선생님을 높이고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줄여야 돼요. 자치 활동을 늘리면 깡패들이 돌아. 선생님이 딱 따르면 깡패 선생이라도 그게 나은 거예요. 깡패한테 시달려 받기도 하고 나는 깡패 선생님한테 시달려 보기도 했는데 깡패한테 시달려 봐요. 100배나 힘들어요. 선생님이 깡패 짓을 하면 잘 맞추기가 쉬워. 에? 야, 내일부터 5분 이상 늦으면 50대다. 그 다음날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도 깡패들을 잡아야 되니까 그 선생님이 50대 뵐 때 나를 패도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책임을 지시거든. 근데 이 깡패는요, 책임을 안 져요. 책임은 다 선생님이 있다고 그러고 부모한테 넘기고 괴롭히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민족적인 약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민족적인 약점을 극복해야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어디든지 고생하는 선생님이나 어르신을 공경하는 걸 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악한 무리들을 잠재울 수가 있는 권세가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 생기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불순종의 것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할 때 누구한테 순종하냐? 집에서는 집안 어른께, 학교에서는 학교 어른께, 그리고 학원 가면 딴 거 안 해요.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만 그걸 집중해야 돼요. 학생 인권이다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지금 문제가 학생 인권이에요. 학생들이 인권 주장하는 거야. 학생들은 의무야. 의무만 얘기해야 돼.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면서 참을성 키우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집중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학생 본분, 학습을 해야 되는 사람의 의무를 주장해야지 학습하는 애들이 무슨 연애요? 그게 인권을 주장하자라는 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성애 주장하는 단체들이 거의 여성인권 운동단체입니다. 여자가 복 받고 사는 비결이 있어요. 시집 잘 가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여자들이 승질냅니다. 여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아니 힘든 거 남편이 다 하는데 왜 시집 잘 가가지고 남편이 노력하고 부인이 편하게 사는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놓치면서 왜 고생을 하려는 거예요? 시집을 안 가도 돼요. 자기 부모님, 친정 부모님, 자기 친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흠뻑 받는 거야. 그럼 여자는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공부도 하고 자기가 원하면 돈도 벌면 되는 거지. 사랑을 못 받으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여자는요 남자하고 다르게 혜택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혜택이 많아요. 그거를 활용하는 데는 사랑받는 여성이 돼야 돼. 사랑받는 여성을 자기 집에 모델이 없으면 성경을 보고 복을 받은 집을 보고 간에 옆에 걸 수입해야 돼. 수입. 제가 중동 지역의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그 결혼 풍습이 왜 좋냐?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 사기 쳐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아랍인은 결혼 빙자 사기죄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한국은 결혼 빙자에서 간음하는 것도 많고 결혼 빙자에서 사기 쳐먹는 것도 많고 별 미친 짓을 다 해요. 결혼을 끼고. 이 중동 민족은 그런 게 범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 수천 년 동안 그 범죄를 잡아내는 제도를 풍습으로 갖고 있어요. 유대인 거 좋으면 수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랍인 나쁜 거는 버리지만 좋은 건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중동에 있는 결혼 풍습이 구약 성경적인 결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만 남자는 미치게 돼 있어요. 못생겨도 자기 여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목숨을 다 바쳐 재산을 다 바쳐서 자기 마누라를 챙기는 남자들의 특징은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는 대상한테만 그런 거예요. 남자들은 늑대이기 때문에 자기 여자가 아니다 이러면 가까이 하고 즐기다가 기분이 떨어지면은 흥이 떨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죄성을 정확히 여학생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만 남자가 목숨을 바치는 지경까지 여자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10분 활용하고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알아준다 그러면은 깡패 앞에서도 싸움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싸움을 못해도.
남자가 깡패를 만났는데 여자친구부터 한테 야 여자친구야 깡패를 좀 막아줘. 나 좀 막아야 돼. 이런 남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여자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자기가 뿌듯한 뭔가를 이루려고 사실은 돈도 버는 거예요. 남자가 왜 돈을 버는 줄 알아요? 인정받으려고 돈 버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남자가 돈이 필요 없다는 걸 제가 입증해 볼게요. 술 마시러 가면은 남자들이 서로 돈을 내려고 그래. 자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먼저 내. 아니야 내가 밥값 낼 거야. 내가 커피값 낼 거야. 남자들이 싸우죠. 분명한 건 남자들은 돈이 필요 없다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자한테 인정받는 게 돈이 많은 것보다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근데 알 필요도 없어. 여호와의 계명을 그냥 자꾸만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읽죠. 그러면 남자들이 와서 그 부인을 모시고 가. 그래서 그런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쉽게 사는 거예요. 여자가 왜 콘크리트 일을 하고 뭔가 도시건설 일을 하고 막노동판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거는 근육이 있는 남자들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파키스탄에서 여성운동하던 그 미친 그 아랍 파키스탄 이슬람이잖아요. 거기서 유학 애가 미국에서 남녀평등 운동을 하도 해야 되는 거예요. 파키스탄이 남녀평등이 없으니까. 근데 아름답게 하는 분이 있고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 파키스탄 여자는 잘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콘크리트 공사판에서 똑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여자는 도로 로드 컨스트럭션이라고 그래요. 로드 컨스트럭션. 이게 아스팔트 도로를 여자도 할 수 있고 모두 똑같이 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여자는 약간 맛이 같다고 난 생각했어요. 그렇게 남녀 평등을 주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다 해주면 그 고맙게 여기고 남자의 사랑과 헌신을 이용해서 살게끔 하신 거예요. 네덜란드, 내가 이걸 왜 하냐면 지금 앞으로는 모든 여자를 남성화 시키는 교육 정책으로 갑니다. 그럴 때 복이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네덜란드에서 남녀 평등이 아주 강조가 돼가지고 성평등이 돼서 동성결혼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국방을 전부 남자만 가니까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거예요. 근데 여자가 군대를 안 가니까 네덜란드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누굴 시켰냐면 여자를 징집을 하려고 여성 국방부 장관을 세우고 국방부 장관이 나올 때마다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어로 여자들이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 이러면서 계속 여자한테 얘기를 하는 국방부 장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빗나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자도 남자가 하는 걸 다 해야 되니까 국방 의무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국방부 운영을 할 때요. 이게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군한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게 남자 군인보다 3배로 들어간대요. 여자는요. 겨울에요. 몸을 따뜻히 해야 되고요. 여자는요. 뭐 이렇게 용품도 있어. 남자들한테 화장품 지급이 안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남자들은 그냥 뭐 지급하는 게 없어도 그냥 버팁니다. 근데 여자들은 매일 이것저것 다 해줘야 돼. 예. 그런 게 다 있으니까 여자 운영하는 게 아주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도 여자가 남자보다 없다는 거예요. 보초를 밤새 쓰고 이럴 때 여자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을 그런 식으로 만드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국가 정책 따라가면 대번에 저주받는다고 아시고 학생들도 아셔야 돼요. 여기 남자가 결혼할 때는 남자가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를 다 제공할 수 있어야 자기 색시를 모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여자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결혼할 때 복을 받은 여자는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의식주, 주거지, 잠자리까지 다 제공하는 남자한테 시집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난한 남자는 장가를 못 가겠죠. 그래서 남자가 열심히 돈 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발전되는 거예요.
여자가 빈털털이라도 좋다. 뽀뽀만 하면 난 가주겠다. 이러면은 남자들이 자기 개발을 안 하고 남자들이 자기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하나 미련퉁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자가 의식주를 다 제공해야 내가 시집가겠다. 이게 나쁜 여자같이 느껴진다고. 그렇지만 여호와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여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이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자식 세대한테 가르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은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되는 거지 연애하려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연애하면 안 된다. 자기가 결혼할 대상이 있는데 결혼 전에 연애하면 안 된다. 연애를 안 하고 결혼하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진짜로 결혼을 사모하게 되고 진짜로 만나는 자기 배필만을 좋아하게 돼요. 첫 번째 연인이 자기 배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 부인이나 남편한테 헌신을 해요. 근데 연애를 많이 하고 버림받고 사귀고 또 버림받고 버리거나 차이거나 체임받거나 차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사람을 갖고 노는 습관이 들어서 사람한테 목숨을 걸고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연애를 하지 말고 연애를 할 때는 부모님이 사귀어라 하는 사람만 사귀는데 자기가 사귀었다가 부모님한테 허락받기가 어려우니까 부모가 허락하신 사람을 사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한테 데리고 와서 얼굴을 보이고 초장부터 검사를 받거나 부모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초장부터 좋아하면 초장부터 부모한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장부터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은데 숨기고 계속 연애를 해서 이 사랑이 커졌어. 사랑이 꽃피고 열매 맺고 사랑. 근데 부모 몰라 지금. 잘못해서 결혼 못하면 어떡할까요? 여호와께서는 부모가 허락 안 한 커플은 저주 당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저주 당하는 거예요, 그게. 끊더라도 마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막 했는데 결혼 못 해봐. 상처받지. 그러니까 반드시 초장부터 좋아할 것 같으면 그걸 부모한테 얘기하고 부모한테 얘기를 못하면 이모나 고모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걱정할까 봐 이모나 고모나 큰아버지나 작은 삼촌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어른이 자기 친구나 선배 말고 어른이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어른이 20살에서 30세 많은 세대가 그걸 봐줘야 되는 거예요. 초장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생선을 사서 초장부터 신선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생선을 사모했어. 냉장고에 안 넣고 일주일 지냈어. 그 다음에 검사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초장부터 살까요 말까요? 사귈까요 말까요? 음식 사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초장부터 이거 교제할까요 말까요? 캐나다에서 어떤 자매를 만나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자매인데 그 자매를 만나려고 캐나다에서 어떤 오빠가 왔대. 그래서 친척 오빠요? 이랬더니 친척 아니래.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근데 그 친척 오빠도 아닌데 캐나다에서 온 형제가 그 20몇 살 처녀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가지고 다니면 여학생 옆에 못 앉아요. 제가 그래서요. 그 다 좀 이따가 안 나오대. 하여튼 책임질 거 아니면 책임질 거 확답이 없으면 지금 옆에 궁둥이 붙이면 안 돼. 예, 앞이나 뒤로 앉아. 그런 거야. 앞자리 뒷자리로. 예.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못 앉게 했어요. 왜냐면 정들까 봐. 정들었다가 결혼 못하면 어떨까. 결혼시키는 건 내 소관이 아니요. 부모님 소관이요. 부모님이 퇴짜 놓은 건 내가 어쩌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옆에 붙지 못하게 하는 거지. 왜 그러냐. 그 청년들이 누구랑 살지 모르니까 누구를 만나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간섭하는 줄 알아. 간섭이 아니에요. 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인류의 수천 년 된 풍습이에요.
인류의 관습이 수천 년 됐다는 것은, 그리고 그 국가가 모든 민족과 국가를 먹여 살린 적이 있는 국가의 그 전통적인 수천 년 된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해가지고 자기 짝을 눈팅 해가지고 눈이 서로 맞아서, 그러니까 도둑 결혼하고 도둑 연애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부모님한테 알리는 것은 사탄이 인도하는 거예요. 사탄이 인도하는 거예요. 사탄은 반드시 옆에서 속삭여요. 그리고 결혼은 일찍 서두르면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혼을 2주일 안에 해야 돼.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혼을 2주일 안에 급하게 성사시키려면 이거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혼을 2달 안에 끝내야 돼.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예? 하여튼 사탄이 역사하고 안 하고 간에 결혼했어. 그러면 못 버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 2주 안에 결혼하고 2달 안에 결혼해도 잘 결혼해서 살 수가 있고, 잘못 결혼해도 잘 적응해서 살면 또 왼수가 평생 평생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 수는 있지만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는 걸 방지하고자 이 모세율법이 기록됐으니, 이 모세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녀들에게 인생 가장 큰 축복의 결혼이 예비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의 축복을 많이 누리지 못한 세대라도 자손들이 인생을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의 복을 예비하는데, 결혼이 왜 중요하냐? 빈털터리로 결혼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하면 모든 복을 갖다 주세요. 누구 말대로는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결혼을 해도 다 댕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집안 어른 허락하에서만 연애를 하고, 집안 허락하에서만 핸드폰 쓰는 거예요. 대학생이 돼도 핸드폰에 남자나 여자, 이성 친구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직접 하면 안 돼요. 직접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만날 때 이성이 있으면 여럿이 만나는 데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꼭 누구를 끼워갖고 대의 명분을 갖고 이렇게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그 사람 얼굴을 살짝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맞대놓고 자 이제부터 연애합시다. 빵 한 조각 넣고 커피 하나 시켜요. 자 이제 연애해 봅시다. 이렇게 앉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혼해서 하는 거고, 결혼 전에는 이런 얘기,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문화 얘기, 문학 얘기, 음악 얘기, 그리고 사회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는데 3명 이상의 모임에서 그걸 얘기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과 그 사람의 모든 애정관과 이런 것을 다 솔직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어떤 장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아는 거지. 단둘이 있으면 속인단 말이에요. 단둘이 있으면 무조건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정직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성을 확증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이 있는 모임 속에 봉사활동하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어른들 앞과 어린 세대 앞에 드러나는 어떤 장에서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 집안 사람들의 그런 거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죠. 물건 살 때도 소개해 준 집에서 사요. 속지 않으려고. 사람도 어떻게 해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제일 잘 속는 게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소개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잘 속는 게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하고 연애하는 대학생들. 이게 마귀 새끼들이야 다. 캠퍼스 다니면서 연애를 해. 근데 연애가 잘 돼. 그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깔지 않고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 예쁜 학생은 안 예쁘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예쁘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을 하지 말고 되도록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하되 공부에 방해가 안 되게 하셔야 돼요. 공부에 방해가 안 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분별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없으면 사람 분별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일 때 학업에 매진하면서 자기를 연마하면서 자기를 거룩해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은 사랑받을 때 자기 전공을 남학생 잘 들어. 여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 여자한테 장갈장갈하는 거예요. 여자는 모든 걸 잘해서 인정받으면 그 여자는 저주받아요. 여자는 뭐든지 잘해도 섬길 대상이 있을 때만 여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유독한 여자는 뭐냐? 자기가 능력이 많은데 다른 사람이 혜택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 여자만 부인감으로 얻는 거예요. 자기가 잘해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끝나. 그런 여자는 부인으로 절대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유능함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그것이 자기한테 영광이 안 오고 자기 키워주신 엄마 아빠나 다른 은사들이나 다른 약한 자에게 그 여자의 존귀함과 지혜와 모든 은사가 풀어지는 것을 어떤 지극히 작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끔 하는 그 성품이 있을 때 여자를 위해서 남자가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는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자는 희생정신을 가진 여성으로 자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여학생이 어딜 가냐면 지금 다 의대를 가요. 법대를 가는 게 아니야. 공부를 제일 잘하면 여자 의사가 돼요. 여자 의사들이 전부 불행합니다. 의사 세계에서 여자 의사가 다 불행합니다. 남자 사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남자 의사가 자기를 섬기는 간호사를 좋아하지 여자 의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수십 년 의사 하신 분들, 원로 의료계에 있는 모든 원로인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똑똑한데 그게 누군가에게 혜택이 안 가고 누군가에게 섬김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여자들이 전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랑 남자 의사 결혼하면 잘 산대요. 이게 의료계에 있는 소리요. 여자가 자꾸만 남편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남편이 무능해도 그게 되니까 자기 부인을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좋은 남자. 근데 둘이 경쟁을 해. 근데 여자 의사가 더 돈을 많이 벌어. 이게 남자 의사는 바보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리고 어느 여자분이 미용실을 하는데 펌을 잘해가지고 돈을 벼락부자같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남편이 간판집을 하는데 간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간판집이 안 되니까 부인 그 미용실 셔터 올려주고 내려주고 이거 셔터맨을 해요. 근데 부인이 이제 간판집이 하도 안 돼. 그 불경기라 그런지 불경기면 간판이 잘 되지. 예.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살아보면은 불행이 오는 걸 아는 거예요. 사회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애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는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남자가 사랑할 수 있게끔 자기를 가꾸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연애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성자유 시대가 돼가지고 존귀한 여자 값이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이 존귀한 여자가 되게 해서 이 귀한 남자들만 이제 모셔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이게 지키면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해야 돼.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해야 돼. 여자가 아주 똑똑해도 너무 똑똑해서 머리 역할하는 것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똑똑합니다. 근데 머리 역할하는 남자가 바보 온달이야. 부인이 더 똑똑해. 근데 머리 역할은 남편이 하도록 하고 도와만 줘야 돼요. 머리 좋은 여자가. 그래서 남편이 두각을 나타내도록 해야 그 집에 재산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리더십을 주장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시집을 안 가는 게 나은 거예요. 아니면 여자가 겸손히 섬기든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육 받으면 여자 저주받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남학생들은 튕기는 여자를 좋아하지 요즘 남자들은 튕기는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자기를 잘 섬겨주고 도와줄 돕는 배필을 고르라고 그랬지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 그러니까 남자가 감질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를 잡고야 말겠다 이래 막 애정 공세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계속 튕기는 거예요. 튕기면 자기 몸값이 올라가거든.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튕기는 여자, 여러 남자 중에 남자를 고르는 여자, 이런 게 불량품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여러 남자 중에 막 이렇게 튕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남자 자체를 전부 거리를 멀리하고 존귀하게 자기를 지키는 여자한테만 대시하는 거예요. 이 남자 가까이 저 남자 가까이 이러면서 튕겨. 그러니까 남자 열불을 올리는 거지. 그럼 남자가 저 여자한테 그 장갈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해서 밀당의 고수가 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었다 당겼다. 예? 이런 여자한테 걸리면은 남자는 아작나는 거예요. 이 밀당의 고수를 만나면은 남자들 아작나는 거예요. 정신 황폐해지는 거예요. 존귀한 여자는 뭐냐? 남자를 멀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 여자. 잘 모르겠으면 잠언 31편을 보시면 돼요. 그런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는 여자는 자기의 허리를 동여매고 팔에 힘을 더해요. 허리 힘과 팔 힘이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쉽게 즐겁게 하는 여자. 그 여자가 실제 하늘의 복이 임한 여자예요. 아, 나 싫어 이거. 나 물 묻히기 싫어. 이런 여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아, 물을 안 묻혀도 돼. 그런데 성경 말씀에 안 맞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요 사랑하면요 물을 묻히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근데 사람 없죠. 그러면은 발로 짜는 걸래 제가 손으로 짭니다. 손으로 짜면 발로 꽉꽉 누르는 더러운 마포걸레 그 더러운 거를 왜 손으로 짜요? 시간이 없으니까 딴 사람 그거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짭니다. 사랑을 하면 급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돕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은 손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을 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게으른 여자는 유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 잘하는 여자가 아니면은 다 부인으로 모시면 안 돼. 집안일 잘하는 건 뭐냐? 시어른 모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친정엄마, 자기 엄마 아빠를 잘 모시는 여자만 모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서 결혼한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결혼만 이거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직장을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이 명하신 배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직장은 옮기면 되는 거고. 그럼 잘 보면 어떻게 돼?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르다. 땅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결혼해서 자손 대대 이 땅에서 영원히 평안히 살리라. 예? 장구히 살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음란한 것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땅이 저주받아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고. 그래서 반드시 음란 문화를 가까이 하는 자는 빌어먹게 된다. 그러니까 음란 문화를 남학생들이 많이 야동을 보는 게 중고등학교 문화고 군대 문화예요. 야동을 가까이 하면 가난해진다는 걸 몰랐어요. 야동을 가까이 하면 빌어먹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남자들은 노예로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자기 산업과 자기 기업과 자기 재산을 운영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가난뱅이로 만들어버리면 그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가난을 공격하면 전쟁이라도 할 수 있지 전능자께서 가난하게 만들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르노와 음란과 하이틴 로맨스 소설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이틴 로맨스 소설이라는 건 포르노하고 달라요. 이상한 상상을 돌리게 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포르노와 비슷하게 상상을 하면서 음란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멀리 하셔야 돼요. 왜? 여자는 자기 자손 번성하고 부요하게 살도록 자기 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애 소설을 읽고 연애하는 애정 영화 보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정 영화를 보면은 음란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러 가면 안 돼. 왜? 집이 가난해지니까. 남학생은 왜 음란한 걸 가까이 하면 안 되냐? 자기 수완이 줄고 자기 부귀 영화가 남의 손으로 넘어간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남에게 빌어먹는 인생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해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지고, 일을 많이 하면 그것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한테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청소년 때 그게 중독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중독되는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바에는 중학교를 쉬고 고등학교 걸 미리 선행학습을 해서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1등급 하면서 뭐 1등급 안 하고 꼴등급을 해도 돼요. 꼴찌 등급. 일단 음란 문화를 멀리하고 자기가 자기 아름답게 자기를 갖추고 준비해서 자기 배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자기 배필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알아놔야지. 뭐든지 알아놔야 누굴 시켜도 분별을 해서 이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지. 통역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통역을 해가지고 막 영어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박사 받은 분이 통역을 했어요. 내가 한국말로 설교하죠. 이거 막 영어로 하죠. 영어로 하는 건 내가 알아들어. 내가 한 말을 영어로 잘하는지는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한국말 설교가 아니라 다른 사람 설교는 내가 못 알아듣는데 내가 한 거를 영어 통역 잘하는지는 내가 알아들어요.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거 바꾸더라고.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통역자를 세워도 자기가 부릴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데 통역자를 부렸어. 얘한테 끌려다니는 거.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영어 전문가를 대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해 놓는 거예요. 전문가가 세고 셌어. 그러니까 전문가를 적절히 활용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다 공부를 해놔야 돼. 그냥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다 공부를 해놔야 전문가를 딱 볼 때 알아먹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업을 열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외국어 단어책을 들고 다녀요. 차에 이만큼 쌓아놨어. 중국어, 영어, 일어. 그게 쌓아놨다고. 예. 다른 단어, 히브리 책도 있고. 항상 책이 그 주차장에서 누구 선교사님 뭐 가시는데 공항에 바래다 드리고 시간 남을 때 그 공항에서 그거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항상 자기를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는 그런 학생이 되셔야 돼요. 학생 인권 다 버리셔야 돼요. 권리 다 버려야 돼. 권리 다 버려야 돼. 목사가 교회를 정치할 수 있다. 정치하는 목사는 다 더러워져요. 기도하고 말씀 전파하는 목사는 거룩해도 교회에서 정치를 하죠. 교회 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정치하는 권리를 교단에서 줘도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권리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공부를 못하면 목숨 걸고 선교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죽이지 않고는 부모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살 수 없습니다. 가족들, 자기 배필감 위해 자식들 위해서 목숨 걸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몸속에 있는 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게 지겨워도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기도도 지겨운데 말씀은 더 지겹다. 그래서 이게 내 설교인가? 이게 모세의 시대부터 쭉 내려온 거고, 제가 전 세계 결혼 제도를 연구하고 성경 내용하고 비교 분석한 거예요. 내가 결혼은 어떻게 로맨틱하고 결혼은 아름답고 이렇게 서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보세요. 제 말대로 사는 집이 복을 받아 모든 집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 우리 자손들이 모든 민족을 먹여 살리는 집안을 만들어 놔야 돼.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남의 칠이나 통치를 받으면 안 돼요.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으면 안 돼. 왜? 복을 놓치니까. 은행에 융자를 받으면 안 돼. 은행을 내가 먹여 살려야만 돼. 은행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게 버티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재정을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길이 있어요. 근데 부자 되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돈아 네가 와. 내가 가서 돈을 받아낼 수 없어. 돈아 네가 와.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돈이 네가 굴러와서 내게 절을 해야 돼. 그러지 않고 나는 돈을 모시러 갈 수 없어. 이런 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커야 되는지 아셔야 되고, 제 옷들을 딱 봅니다. 그러면은 저주받을 옷을 입은 애들이 간간히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 옷 입지 마라. 자신은 거룩히 하고, 남자 옷을 여자가 입지 말며, 여자는 남자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남자는 여자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명히 하는 옷만 입는 사람 보세요. 출세를 해요. 옷만 잘 입어도 무조건 출세합니다. 이거. 입 다물고 옷만 잘 입어도 출세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뭔가 부탁을 잘하고 잘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옷만 잘 입고 가만히 자기 일만 해도 무조건 높여주시는 어느 레벨이 있어요. 옷을 잘 입으라 이거예요. 옷을 입을 때는 뭔가 이렇게 내 귀에 수가 있고 뭔가 흐르는 듯한 옷을 입으라 이거예요. 쫄티나 이런 걸 입지 말고 쫄티를 입고 착 달라붙고 이런 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귀족스럽게 입으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풍성하게 뭔가 몸매가 가려지는 어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좀 우아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돈 안 들어 우아하게. 이게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의 옷을 딱 입는 거 보세요. 프랑스 대통령 와서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 촌티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프랑스 기자들이. 한국 기자들은 양복이 저렇게 촌티 나냐? 왜 그러냐면 제가 유럽에 갔어요. 이태리 갔어요. 이태리 양복은요 뭔가 봐도 다릅니다. 이태리 사람은요 여기 뻥을 넣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옷이 몸을 받쳐줘요. 근데 이게 실력이 없으니까 뻥을 넣는 거거든 이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태리에서 그거 캐주얼 사 입은 걸 계속 전도할 때까지 벗어. 그냥 헤어져가지고 나중에 버렸어요. 근데 이게 딱 보면요 싸구려라도요 딱 보고 그것만 입으면요 돈이 안 들어. 뭐 옷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잘 입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 이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옷 비싼 거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몸이 자기를 잘 받쳐주냐 그것만 입으라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입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옷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옷은 우리 몸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옷만 잘 입어도 복을 받는다 했는데 이거 다 놓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얻는 길은 뭐냐? 이걸 자꾸만 듣는 거예요. 암기하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그냥 듣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암기하지 말고 뭐 머리 쓰지 마세요. 말씀 들을 때 잊어버려. 그러면 잊어버리세요. 내 설교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근데 들리는 순간에 믿기만 하고 잊어버리시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저 도와주신 은사 신학대학교 교수님은 교인을 다 받아 적게 해. 그게 거기는 학원 같아. 교회 가면 다 필기를 하고 있어. 설교를 다 필기하고 있어. 외우라는 거예요. 다. 교수님이라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암기를 안 해도 돼요. 그거 나중에 성령님이 암기를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듣고 믿으면 복이 들어온 거예요. 암기를 못해서 까먹었어. 그래도 복이 있는 거예요. 노인분이 깜빡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딱 들었는데 노인분들은 알아요. 내가 사적으로 설교를 안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설교로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인생사 하신 분들은 알아요. 저렇게 살아야 옳게 사는 거다 알아요. 내가 노인분들한테 허락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여기서 추출해낸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지 않은 집안은 이게 다 알아요. 근데 저주받은 집안은 이걸 싫어해요. 그리고 권리 주장을 해요. 여성의 권리 주장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저주받는 거예요. 자기 받을 복도 챙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계속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듣거나 읽은 내용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무릎 꿇고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자가 되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의 근원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기도 훈련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복이 나를 쫓아오게 하시고 나는 복을 쫓아가지 않고 여호와를 쫓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학생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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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꺼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바히알라비아라바이알라비아라바이알라비아 거룩히 살게 하옵소서. 존귀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복이 우리 자녀들을 쫓아오게 하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쫓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쫓아다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은 자리에 의자에 앉아주세요. 방석 정리하시고 2시간 됐으니까 2시간 동안 무릎 꿇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무릎 꿇고 다리 좀 불편하면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셔도 되고 일어서셔도 되고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자 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부자 되는 법은 어떻게 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원에서 재산을 나눠줘서 청빈하게 사는 거는 좋은데 자기가 복이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 다 주시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훈련을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듯이 재정에 대한 것은 어릴 때부터 이거 가르치라고 돼 있으시고 그래서 재정이 줄지 않도록 하고 땅의 기업을 뺏기지 않으려면 음란한 모든 것을 멀리해라. 음란한 것을 멀리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악인을 따르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선거철에 이상한 짓 하면은 선거 기간 동안 뭐 하면 막 서로 고소를 하고 난리 쳐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은 몇십일 안 돼요.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얘기하지 말고 선거 기간 빼놓고 하루 모든 인생의 시간 동안 정치인들 잘못한 걸 얘기하셔. 선거 기간만 휴식을 하면 되잖아. 근데 선거 기간에 꼭 아무개 정치인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선거 기간 아닌 때 충분히 평소에 얘기해 놓고 그다음에 선거 기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음란 문화를 이 땅에 수입하자. 표창원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평소에 표창원이 나쁘다. 그 성 개념이 좀 안 좋다. 범죄학 박사인데 왜 범죄를 그 부추기는 말을 하냐. 청소년 문제가 전부 포르노 중독증 걸리고 야동 중독증 걸린 애들이 성폭행을 하는데 성폭행하는 중고등학교 애들 특징이 다 뭐예요? 포르노 중독증이에요. 포르노를 보니까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폭행범의 모든 특징이 뭐예요? 포르노물을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놈들이. 그러니까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 보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 전부 다 포르노를 돌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때려잡질 않는 거예요. 이게 경찰 간부가.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런 사람이 만든 법에 의해 판검사가 판결을 하라는 거라.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악법을 창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을 제어하는 하늘의 권세를 집에 마련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꾸만 보고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그걸 바꿔서 회개하여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죠. 이것을 지키면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다. 자, 보세요. 부자 되는 특징이 뭐예요? 간단하게 경제학으로 얘기해요. 쓰지 않고 들어오만 오면 돼. 돈이 나갈 건 없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돈 쓰는 거예요? 어디다 돈 쓰는 거예요? 사람한테 돈 쓰고 여러 가지 돈 쓰죠.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 얻는데 있는 고생을 다 하면서 평생 살아요. 물론 1% 부자는 부동산 투자 안 해요. 주식으로 부자예요. 우리나라의 아주 부자들은 주식 부자예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집은 그렇게 부자가 되지만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체를 소유한 집이 아닌 일반인 가정들은 대부분이 집 마련하고 땅 마련하는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돈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부자 중에 부자인 솔로몬이 조상이 세운 지계석인 부동산 지계석은 옮기지 말라, 변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처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왜 땅을 팔아가지고 상경을 해? 미쳤어. 자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있는 땅을 냅두고 단신으로 상경해서 지 몸뚱아리로 돈 벌라 이거예요. 왜 땅을 팔아가지고 상경하냐 이거. 미친 사람들이지. 땅 팔아가지고 이사하는 인간들이 미친 사람이에요. 땅 팔면 안 돼. 그냥 둬야 돼 그냥. 이걸 아기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이거 안 가르쳐주죠. 그러면 경제학 시간에 주식 투자의 유익성, 국가 경제의 유동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배우니까 저주받는 거예요. 수천 년 된 하나님이 인정하신 부자가 가르치는 걸 잠언을 자꾸만 봐야 돼.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부자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 부자가 인정받기가 어려운데 솔로몬의 부자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잠언으로 넣으신 거예요. 잠언을 자꾸만 읽으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잠언을 어떻게 읽냐면 학생들 이렇게 하면 영적인 교훈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경제 지침서라고 생각을 해서 읽어야 되는데 영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영으로 상징화시켜요.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음란한 여자를 가까이 하면 가난해진다. 이걸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음녀라는 것은 다른 우상숭배하는 이방숭배하는 하나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꼬아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음란한 사람은 뭐냐? 유부남을 꼬시는 여자를 음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 5장엔 젊어서 취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부남이거든. 거기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이. 솔로몬도 장가를 갔지만 그 아들도 장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쓴 거야. 그 아들이 왕자인데 솔로몬은 임금이고 임금의 아들은 왕자죠. 왕자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첫 부인 빼놓고는 젊어서 취한 부인 빼놓고 가까이 하지 말라 했는데 지가 1000명이나 장가들더니 그래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려요. 그 후손한테 줘야 될 국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르쳤는데 솔로몬 지가 가르친 걸 지가 안 지키면 자기가 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자식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는 법은 쓸 일이 없고 줄 일만 있는. 그러니까 돈이 계속 화수분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솟구쳐 나게끔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의 근원은 뭐예요? 애기죠. 애기가 집에서 계속 솟구쳐 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어떻게 해요? 양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만을 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키우고 20살 밑에는 어머니들이 그걸 다스리고 20살이 넘으면 아버지와 함께 칼을 잡고 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초리를 많이 맞은 애들은 맞는 거 겁을 안 내요. 근데 회초리를 안 때리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무서운 독자가 있으면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징계를 하는 것을 달게 받지 않은 것들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 날려고 해도 부모한테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으면 얘가 가출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징계를 받으면 가출한다는. 근데 징계를 받아도 가출을 안 하려면 시간을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계속 같이 있질 않고 시간 투자를 안 하고 애를 얼굴을 못 보면서 어디다 맡겨서 키운다는 거죠. 그럼 애를 잃어버려요. 징계를 하면 삐져가지고 겉으로만 잘하고 속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애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잘해만 주지. 그러니까 애가 그걸 이용해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물려줘도 이거 재산 갖고 망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헛된 거예요. 일단 자식을 많이 키운 다음에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게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 활동을 정치단체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치 활동은 집안에서 하는 거예요. 정치할 집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를 세워서 그 고을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장로는 성전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레위인들만 다스리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장로는 왜 세우는 거예요? 마을과 도시를 통치하고 자손을 통치하기 위해서 장로 세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장로를 세워봐요. 집안을 다스리나? 집안 다스리지 않아요. 남의 집 일에 간섭하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정치화되도록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기를 낳을 땐 정치적으로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집안으로 보내기 위해선 결혼은 부잣집 되는 원리는 결혼을 자기 아이를 웰컴하는 집으로 시집장가만 보내는 거예요. 집안 자체가 자기 아기를 거부하는데 둘이 좋아한다고 결혼 안 시켜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은 집안 대사로서 결혼 치르지 절대 단둘이 책임지게 안 해요. 그러니까 부가 대물림 되도록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민수기 36장 끝장에 그걸 하나님이 언급하시잖아요. 딸 시집 보낼 때는 그 자손의 기업을 계산하면서 시집 보내라고 돼 있어요. 그것까지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가 볼 때 세속화된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세속한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만 성경대로 잘해도 부자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돈을 안 벌어도 돼요. 그리고 자기 밭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이래서 반드시 자기 농지가 있어야 돼요. 집안마다. 집안마다 과수원이 있고 집안마다 우물이 있어야 돼요. 집안마다 채소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 먹으려고 애를 써서 돈이 안 모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처럼 농업을 안 했잖아요. 정치하는데 농업도 겸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팔아먹질 않아요. 솔로몬은. 집안에 있는 것을 자기가 먹기만 하지. 먹어보세요. 그러면 한 100평 정도 되는 밭에서 사람이 채식하면은 사람이 60이 넘으면요 100평 갖고 못 먹어요. 훨씬 조그만 거 해서도 채소나 오이 따먹고 그렇게 자기가 먹는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아주 진수성찬을 먹어야지 몸이 건강한 게 아니고 자연식을 할 때 몸이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녀 키우고 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솔로몬의 글에 자기 밭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이랬어요. 그리고 부자인 척해도 자기가 가난해도 사람을 부리는 것이, 예? 부자인데 먹을 게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밭이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 밭이.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밭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경제활동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이코노믹스는 원래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가 경제를 다스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여자가 다 집안 살림을 챙길 때 먹고 사는 밭까지 다 챙기는 거예요. 남자는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일해서 다스리려고만 사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 집에 와서 먹죠. 누가 먹여줘? 자기 부인이나 어머니가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먹으려고 먹고 살려고 나가서 일하는 게 없겠죠. 나가서 뭐 하겠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려고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정치 활동, 부인은 경제 활동만 하는 거예요. 원래. 남편이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을 하면 솔로몬의 글을 어긴 거예요. 이것만 집에서 집안 대대 가르치면 굶는 자가 없고 빚을 지는 자가 없고 파산하는 자가 없고 돈 때문에 아부 떨 필요가 없고 환란이 와도 부유하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 환란이 일어나면 여러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집안으로 의지해서 먹고 살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잠언서 강론할 때는 나라가 가난해지고 기근과 처처에 지진이 나요. 그럴 때 모든 사회 기반이 깨질 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을 먹여주기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죠. 먹여주려고 하는 거죠. 먹여주는 사람은 명절 때 얻지 않고 주어요. 얻어먹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명절에 선물을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걸 받는 사람은 복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집은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그냥 돼버려요. 왜냐하면 쓸 때는 없고 들어오는 데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일하여 버는 것은 많아진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복 주신대. 그러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자기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누가 투자하래 그래서 투자를 해줘. 거기선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자기가 일을 다 장악해가지고 일을 처리를 하는 그 일에서 하는 거죠. 근데 남의 터에서 하면은 룰이 있어요. 6년 있다가 나오라는 거예요. 남의 터에서 그걸 하면. 거기 60년 동안 있으면 그 터가 남의 집 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년만 하고 그건 나오는 거예요. 6년 이상 하려면 그 상전을 여러분 집안 가족이 사랑해서 가족끼리 사랑해요. 오너집을 회사 소유한 집안하고 여러분 가족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같이 살 수 있으면 문지방에 가서 귀를 뚫고 공식화하라 이거예요. 영원히 그 기업을 같이 나눌 집안으로 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6년 있다가 자기 업을 세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회 생활해서 먹고 사는 식으로 지금 하니까 잘못된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일자리가 창출이 되려고 하면 공채하지 마라. 너희 친족 중에 가난한 자를 들여서 너를 섬기게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을 시켜라 했어요. 이게 깊은 뜻은 모르지만 그냥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만 하고 데모를 안 해요. 언어가 다른데 이 땅에서 뭐 해먹을 게 없거든. 자기 나라 스리랑카로 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하고 돈만 받으면 깨끗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집을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들이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친족이 아닌 사람을 그 핵심 멤버로 들이면 쿠데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체를 전부 사회 차원으로 직원과 임원을 따로 뽑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 집안의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공채를 해요? 중소기업을 해요? 중소기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을 하면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부자가 돼도 남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는 구경만 하는 전도서의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때밀이 한 분이 저기 글을 썼어요. 강남에 부자들 오는 목욕탕에 때밀이를 했대요. 보통 목욕탕에서는 오고 가지 않는 소리가 나온대요. 거기서. 그 찜질을 하는데 남자 어떤 아저씨가 아이 괜히 샀어 이런 거예요.
대학을 괜히 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괜히 샀나, 뭐 아파트를 괜히 샀나, 이게 아니라 이 구매하는 상품이 대학이야. 왜 그러냐 이랬더니 옆에서 이 땀 흘리면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사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을 사니까 팔려고 하는데 판매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들이 말을 안 듣고 애들은 데모를 해대고 돈만 쳐들어가고 팔리진 않고 괜히 샀어. 그런 걸 때밀이가 듣고, 때밀이 하신 분이 이렇게 저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기 서점 가서 이게 뭐가 나왔나 이러고 살짝 봤는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 보세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자기 돈이 거기에 다 묶이고 거기에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부자들이. 근데 밖으로는 얘기를 안 한대. 빨가벗고 목욕하는 옆에 사람한테만 얘기하지 밖에선 절대 그런 걸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그런 내용 하나하나 걸리면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별짓 다 해가지고 돈을 천문학적으로 벌고 자기가 원한 거 하나도 못 해가지고 대학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대학을 구입하면 안 되는 사람이 구입한 거예요. 근데 이거 어디 판매를 하자니 판매 사갈 사람도 없고. 대학이 쉽습니까? 그건 몇십만 평인데 그건. 예? 그건 부동산만 해도 몇십만 평이고 그거 하는데 그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사립대학이 명문대학 아니면 학생이 없어서 폐교 위기예요. 잘못하면 이건 국가한테 뺏기는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뺏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폐교되면 큰일 나니까 수천억 원 들여가지고 폐교하면 날리는 거예요. 전 재산 날리는 거예요. 그 골치 아픈 걸 막 얘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나 봐요. 세상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모든 짓거리가 다 헛짓인 거예요. 교회를 막 키워봐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와 정신장애를 입는지. 그건 목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되면 골치가 아파다는 거예요. 신앙심 좋으면 일단 목사 되지 말고 여러 가지를 해보게 해야지. 신앙심 좋다고 목사부터 되게 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목사가 되면 교단에서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목사가 돼서 행복하게 살 사람은 저한테 코치를 받아야 돼. 체질에 맞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고 목회자로 체질이 맞으면은 제 방식대로 해야 속 편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는 복음 전도와 기도와 가난한 사람 돕는 쪽으로 헌신을 한 사람 아니면 멤버로 끼게 하면 안 돼. 부자는 마음껏 부자 되게 하고 교회 일은 아주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소수가 팀을 딱 정해가지고 가족끼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희생적인 사람이 딱 가는 거지. 소는 희생적이고 나귀는 이기적인 활동을 해요. 같이 결의를 두지 말라고 해서요. 근데 어떻게 장로 권사 집사님을 전부 재직자로 모셔가지고 그걸 목사가 같이 합니까? 그 집이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번성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세상 활동해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세상 정복하는 거 멀리하라고 하는 레위인하고 어떻게 그게 같이 엮이냐 이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뭔 줄 알아요? 전교인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재산을 섞어서 빌딩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 중에 60%가 그 성전 벽돌값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못 떠나는 거예요. 주인이 1,500명이야. 주인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수의 헌신자가 재산을 바쳐서 다수가 무료로 쓰게끔 하는 게 속이 편한 거예요.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이걸 계속 읽으니까 그냥 뜨는 거예요. 제가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잡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여호와의 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읽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하니까 제일 속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저 부러워한다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거긴 교회 운영할 때마다 싸워요. 패싸움이 나.
근데 그게 착한 일을 하려고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미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목사로 세우시지 말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회를 점령하고 애를 많이 낳고 그리고 애를 낳는 만큼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뺏어 먹으려. 권력자가 뺏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피곤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땅은 묶여버려. 그러니까 자손이 계속 많은 비율에 맞춰서 땅을 점령하는데 땅 관리자와 정복자로 자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딴 자손을 두지 말고 당신 집에서 낳은 애들은 당신이 다스리시오. 내 애기는 내가 다스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손만 다스리는 거예요. 자손을 다스릴 때 여러분 교육자를 선별해야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의 터에 애를 보내서 교육시키는 거랑 자기 터에 선생을 끌어들여서 교육시키는 거랑 다른 거예요. 자기 터의 선생을 모셔가지고 가르치면 선생이 예우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애를 위해서 커리큘럼을 다 써줘요. 근데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드는데 하나 집어넣으면 전체에 맞춰서 애를 희생시키는 희생정신을 가르치는데 그 희생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부모가 아이 각자의 특성에 맞춰서 선생을 선별해서 커리를 짜가지고 그대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교육기관에 맡기면 절대 안 된다고 난 봐요. 왜? 교육을 잘하건 못하건 그걸 진두지휘하는 부모가 그걸 진두지휘하면 교육을 받아도 여전히 부모 곁에서 안 떠나요. 근데 진두지휘를 하는 사람이 모르는 교육자야. 교육청에서 나와서. 그러면은 세상 영을 받아요. 그러면은 세상을 따라가요. 부모를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벌어서 부모한테 갖다 바치질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120살까지 이제 활동은 하셔야 되는데 60이 넘으면 자녀 세대를 60년 동안 키우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받은 세대가 보훈을 하는 세대로 경제 회전이 되도록 여기 모세율법에 얘기를 하는데 60세 동안 일했으면 120살 나머지 인생은 공경을 받으면서 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명령이에요. 근데 미쳤어요? 회장님 섬기고 있는데 부모 섬기게? 부모도 직장 다니게 하거나 연금 받게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금 받게 하면 안 돼요. 자식 버는 게 부모 재산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훈련시키느라고 11조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 11조는 부모한테 바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니 누구한테 돈 바치겠어? 아니 가이사한테도 세금 바치는데 부모한테 왜 못 바쳐? 부가가치 10% 뛰는데 10% 부모한테 먼저 바쳐야지. 자기가 쇼핑하기 전에 부모한테 먼저 바치는 게 아깝지 않지. 이거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보험금 다 사기쳐요. 되도록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생명체로 유기적으로 연관된 거기 때문에 이 집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할 수가. 사람이 얼마 먹지를 않습니다. 얼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같이 공유하죠. 남는 거는 재산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벌어 각자 써라. 그게 낭비하는 집안인 거예요. 벌어가지고 요리를 한 번 하죠. 그럼 12명 먹일 정도 되죠. 후라이팬이 이만하니까. 근데 4인 가족은 맨날 음식물 찌꺼기 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냉장고를 크게 사야 되는 거예요. 저장하려고.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일주일 묵은 음식, 썩은 음식 먹는 거예요. 썩은 음식 먹으려고 냉장고를 크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 숫자가 많으면 요리를 해도 여러 명이 먹고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12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왜 대가족을 멀리 해요? 요리를 해도 12번 중에 한 번만 요리하면 되는 거예요. 냉장고는 어디요? 사람 위장 밥통이 냉장고인 거예요. 다 요리해서 먹이면 최고인 거지. 그걸 냉장고에 들여요. 그러면 청소하고 음식물 정리하면 그것도 고통인 거예요. 그것도. 원래 사람이 영의 존재라서 먹이고 싶은 음식이 있을 때 그때 요리한 것만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때 만든 거가 가장 몸에 좋고 하나님께서도 필요할 거를 그때 생각나게 해주셔서 요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사랑하면은 가족한테 제일 좋은 걸 먹이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재산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고 토지와 나무, 우물, 물건들 이 소유한 다음에 통치를 할 때 돌리는 거지. 물건 갖고 다 돌리는 거지. 근데 이제 저는 친족하고 돌리는 건 아니고 그 성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목사님하고 이게 돌리는 거죠. 그러면은 가난한 교회고 뭐 부자 교회고 필요 없어요. 다 그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12가정이 12지파가 한 지파인 레위 지파한테 10분의 1을 내서 성소를 운영하도록 서포트를 하죠. 그러면은 그거 12지파 대 한 지파지만 12가정 대 한 가정도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12가정 정도 그 11조가 들어오면은 한 성직자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4가정이 오면은 두 성직자가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가난함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한 성직자가 1만 명 11조를 자기가 다 관여를 하고 다스리겠다 이러면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12가정 정도 되면은 그 뒤부터는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12가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선교 활동 안 해도 돼. 재정으로. 예, 말로만 그냥 설교해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가면 직업인 중에 가장 가난한 직업인인 성직자나 목회자들도 가난이 없어져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1만 명 11조를 어떤 한 군데에 담아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직원이 600명이에요. 600명. 600명 그거를 다 봉급을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600명 월급을 줘야 되니까 돈을 많이 내는 순서대로 장로를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게 잘못되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회비 내는 단체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진짜로 여러분을 사랑하면 회비를 모으질 않아요. 자기 돈을 여러분한테 식사를 모셔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잘 먹이고 입히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털려고 하는 사람은 조직을 가입하라고 그래. 그리고 가입한 데다가 어떻게 해요? 돈을 내라고 그래. 돈을 내라고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내라고 그래.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나는 위해 주면은 그 사람이 식사비를 안 내도록 내가 식사를 내고 식사값을 내고 내가 안 먹더라도 그 사람 걸 내줘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입해라, 뭐를 내라 이런 데 너무 정신없이 가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만 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집안일이 잘 되도록 헌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안일이 썰렁하죠. 왜 썰렁한 줄 알아요? 애를 낳고 키우질 않아 그런 거예요. 애를 낳고 키우면 정신없이 살아요, 인생을. 정신없이 살다가 딱 보니까 대군단을 이룬 거야.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이게 다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회사는 또 돌아가. 서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월급 받으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그게 돌아가요. 근데 월급 받으려는 욕구보다 훨씬 강한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공동체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만 듣고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이게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이 키부츠에서는 노동을 하죠. 자기가 돈을 안 벌고 그 공동생활을 해요. 공산주의 비슷하게. 그럴 때 2-3시간만 일해도 자기가 항상 자기 발전시킬 수 있대요. 공산주의로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생활하는 거 있죠. 2-3시간만 일하면은 부자로 살아가요. 충북 보은의 보나콤 강동직 목사님이 농촌 공동체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농촌에 귀촌해 가지고 몇 시간 노동해요 이랬더니 2-3시간만 노동하면
웬만한 대기업 소득만큼 번다는 거예요. 두세 시간만. 왜 그러냐면 가족은 아닌데 가족끼리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닭장 일을 하시는 분한테 물었더니 닭을 두세 시간만 사료 주고 뭐하고 달걀 이렇게 꺼내서 포장하고 이거를 한 두세 시간만 하면은 대기업 과장 봉급 이상으로 번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거를 다 그 액수까지 다 표현해가지고 다 크리스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걸 내가 3박 4일 가가지고 배웠어요. 혹시 내가 닭을 키울까 봐. 근데 나는 그 경제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는데 유대인들 경제 공동체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를 여러분 골치 아프게 어느 단체 공동체에 가입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는 애들을 많이 낳아서 그 애들끼리 그렇게 살게 하시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딴 식구야, 딴 식구. 그러니까 예수원에 들어가려면 거의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무소유자 비슷하게 들어가기로 헌신한 가족들이 산속에 같이 사는데 모세의 율법엔 주방을 각 가정마다 두라고 돼 있어요. 근데 후터라이트는 주방이 하나고 전부 같이 공동 주방을 쓴다고. 그러니까 주방에서 싸움이 나요. 자기 새끼 먹이고 싶지 옆에 집 아이 더 먹으면 속상한 거예요. 가난하게 산속에서. 그러니까 예수원에 계신 그 형제님이 권요셉 형제님이라고 은사사역하는 분이 예수원이 주방이 평화로우면 모든 예수원이 평화롭고 주방에서 먹는 분쟁이 생기면 모든 수도원이 어지럽다. 근데 손님들은 여기가 천국이죠 하는데 주방에 들어가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먹는 문제가 있으면 거기. 근데 왜 주방을 한 군데 만드냐 이거요. 그럼 자기가 낳고 키운 새끼냐. 자기 피를 섞은 애기들만 키우면 되는데 애기는 안 낳고 다른 애기들하고 같이 키우려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애기를 적게 낳으니까 이게 뭐가 남으니까 유익을 주려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애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자기 애기인지 남의 자식인지 차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곤하더라는 거야. 내가 보니까 후터라이트 공동체, 아미시 공동체 다 연구를 했어요. 유무상통 무소유로 사는 기독교 공동체. 다 하지 마세요. 원래 모세 율법의 민수기에 혈족끼리만 경제 공동체를 사는 거고 피를 섞이지 않으면 사위 며느리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따로 하면서 겉으로 도와주는 거지 피를 섞지 않은 거 혈맹 공동체가 아닌데 같이 살지 못하도록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따로 살게 해요.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같이 모여도 주방은 따로 있어요. 근데 예배당 하나에 주방도 하나 만들고 집은 12채를 만들어. 잘못된 거예요. 집이 12채 12집 하면 주방도 12군데를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성소 하나에 주방 하나 만들어 식구들이 다 와서 거기서 먹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거룩한 무소유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저는 초기 땐 감동을 받았는데 잘못된 거다. 요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요걸 그대로 따라하니까 그 많은 경제 공동체 하는 큰 짐을 목사님이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와 말씀 전파하는 데 전무하고 성소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은 각 집안이 하고 집안이 다스리는 식으로 하는 거죠. 어르신이. 그러면은 목사가 정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나 모세가 티칭만 하고 그러지 다스리는 건 각 사람들이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재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영적인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도 되지 않아요. 아론이 그래서 세속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령하다 하는 공동체를 보는데 그것이 공동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더 거룩한 거는 성령 받은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민수기와 신명기를 추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를 구할 때는 자꾸만 어느 단체를 보러 다녀요. 그러지 마시고 신명기를 보시고 민수기를 보시고 출애굽기 보시고 이렇게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맞나 이러고 신약 성경 보시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 가이드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제가 살아내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살아내야 되는 건데 피가 돈보다 진하기 때문에 피를 나눴으면은 반드시 이거를 집행을 하고 이게 안 통해요. 탐심이 다 들어왔는데 여러분 친척들한테 탐심 지금 다 들어왔는데 이걸 댈 리가 없어요. 여러분만 뭐 7년마다 내가 땅을 회복해주고 조카야 너 땅 월세집 없지 월세 보증금 지어줄게. 이렇게 부동산을 월세집을 마련한 거 여러분만 하지 69명의 다른 친척은 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에서하고 같이 협동하지 말고 야곱이 그냥 애기 낳아서 70명끼리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을 가리키는 거죠. 땅을 지키는 법, 자손 대대의 가난을 면하는 법, 신명기 계속 가리키는 거죠. 예.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부자 되는 겁니다. 이 부자 되는 건 독특한 이론이 아니에요. 요거를 읽고 그냥 저기 하는 겁니다.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읽으시고 잠언서 읽으시고 그대로 하는 거죠. 예. 결혼할 때는 거기에 기록돼 있는 대로 자녀들 결혼을 생각하시고 뭐 완전하진 않아요 저희들이. 그렇지만 완전한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은혜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거든요. 진리에 합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 어느 경우엔. 그러나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진리의 잣대대로 꼭 되지는 않아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해요. 저한테. 모세의 율법에 첫 번째 남편하고 부인이 헤어졌는데 두 번째 남편을 그 부인이 시집을 갔어. 그 다음에 다시 헤어지고 첫 번째 남편한테 오면 안 된다. 신명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리차드 버튼하고 결혼했다가 두 번째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다. 세 번째 리차드 버튼한테 다시 결혼했거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신명기엔 돼 있는데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랑 결혼했던 호세아 부인이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다시 호세아가 드리는 게 있어요. 어느 게 진리냐? 신명기가 진리고 호세아서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질 않아요. 바람이 났어. 다른 남자하고 두 번째 결혼했어. 세 번째 결혼을 호세아한테 다시 와. 그렇게 맞아주는 것은 호세아가 거룩해서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그런 거지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즐거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거랑 진리를 가리킬 거랑 구분해서 가리킬 때 자손들에게는 호세아서는 거룩한 성자들이 하는 거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호세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게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건지는 구원자는 죄와 허물을 짊어지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호세아는 그렇게 살지만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고 살 사람들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인 신명기를 읽혀야 되는 거죠. 그 잠언서 읽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추석 때 복의 근원은 예수님 설교 믿고 주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걸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교회는 나중에 옵션이에요. 마음에 드는 교회 가면 돼요. 은혜가 되는 교회 가시면 되고 그걸 교회 다니라 이렇게 하기보다 교회 나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하시고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도 그게 자연법에 어긋나면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을 다스리는 식이 아름답다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시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디모데야. 남의 집안 사정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미주알 고주알 밤내라 감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성직자는
성직자는 집안에 시시콜콜한 거를 이렇게 목회해 주는 게 아니다. 남의 집에 문제 네가 무엇 디모데가 뭘 아냐. 집안 어른이 아시는데 너는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그러시면은 기독교 욕을 하는 분이 꼭 있어요. 친척 중에. 그러면은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이지 기독교가 다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예수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 예언하셨는데 그거를 불신자 친척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분들이 불신자하고 똑같게 신앙 없는 사람하고 똑같게 죄를 져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의 허물과 죄를 보시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집안에 귀한 축복의 명절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 하나님 일주일 동안 귀한 가정들과 친척 일가 친척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옵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일주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일주일 추석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만남들과 가정 모든 모임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자라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모든 일과 친척 구원 얻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집안들 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믿는 가정들의 문설주와 임방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심령의 증거가 되게 하사 허물과 죄와 수치와 모든 정죄감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모든 믿는 자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 주시오니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길 원합니다.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비 데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주여 주여 주여.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하나님의 집안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안 되게 하옵소서. 아벨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비 사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비 사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비 다벨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비 사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사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벨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비 사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바이 사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주여 하나님의 모든 일가 친척들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제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벨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비 사벨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비 아발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다벨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바이. 주여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옵소서. 주의 나라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집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들에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가 친척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비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비 데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비 사벨레비 아라바이 알라비 아라바이 아라비
아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사벨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바야 레비아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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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 땅에 만식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만식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모든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이 하나님 사랑으로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만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집안도 예외 없이 일가 친척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모든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의 집안에 복 위에 복을 더하시고 그 집안의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전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옵소서. 야베스의 복이 여기에 모든 가정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선인에게는 자자손손 산업을 끼치거니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근심을 더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집안으로 임재하도록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에 은혜와 평화가 임하며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살리실 것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모든 가정에 일가 친척에 넘치게 하옵소서. 자손만대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모든 가정 축복하며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늘 평안하시고 한 주 동안 평안하십시오. 예, 행복하십시오. 좌우에 있는 분께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예,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세상에